오늘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석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은 고대 농경 사회의 가을 수확 축제에서 유래한 듯합니다.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죠. 그러면 성묘를 갑니다. 해곡으로 준비한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 누구에게 먼저 선보일까요? 조상님에게 먼저 선을 보이고 1년 농사의 고마움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조상님께 전합니다. 수확의 계절이라서 다양한 음식이 선보이고 가을 시식이라 해서 햅쌀로 술과 송편을 만들고 무나 호박을 넣은 시루떡이나 인절미도 만들죠. 그런데 이 추석은 단순한 가을 축제, 수확 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는 날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차례를 지내고 가족의 뿌리를 공경하는 시간을 갖죠. 따라서 이 추석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결속과 화합의 날입니다. 그리고 추석은 가을 수확 축제이기 때문에 풍요와 나눔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차원에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에게 모든 공을 보내고 또 조상님들을 만나는, 그것을 위해 성묘를 가고 차례를 지내는 민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요소가 발견되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수확과 관련된 축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교절이고, 하나는 맥추절이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무교절을 지켰고요, 밀추수를 끝내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포도추수를 하고 저장할 때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본래 추수와 관련된 유대인의 명절이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뀝니다. 유월절에 관한 것이긴 한데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교절과 관련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건 너희는 이 날을 뭐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입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이집트에서의 구출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유월절로, 무교절과 함께 유월절 신앙의 절기를 지켰고요, 그로부터 7주 뒤 50일째 되는 날에는 밀추수를 마무리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77절 혹은 오순절로 바뀌는 거죠. 과일과 포도추수를 마무리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 40년 유랑생활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주목할 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제정하셨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성인 남자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소 또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거역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 제사를 위해 성전 혹은 성막에 함께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고, 그리고 서로 무난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기억했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그 제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와,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되길 것을 기대하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린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6월절 절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죠. 그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지키죠.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았다 해서 광복절 8월 15일을 기념합니다. 그 날을 기념하지만 그것은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고 그 사건이 있었던 일들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명령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로 표현하든 혹은 예배로 표현하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였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를 모르거나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행동의 개념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 지어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뭐 한다고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 예식의 의미를 묻는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인데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주목할 건 자녀들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질문한다는 건 부모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양을 잡습니다. 피를 받죠. 우슬초로 피를 찍습니다. 집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그걸 바릅니다. 발효가 잘 된 빵이 아니라 발효가 되지 않은 무기병 빵을 먹고, 입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양을 왜 잡을까? 양을 잡아서 피를 왜 받을까? 그 피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우슬초로 왜 찍을까? 그것을 왜 집에 바르는 걸까? 왜 맛있는 빵 놔두고 무기병을 먹을까? 맛있는 나물을 놔두고 왜 쓴 나물을 먹을까? 자녀들의 질문이 많겠죠. 만약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길 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는 방식은 이 절기의 현장에, 이 절기 제사에 모든 자녀를 참여시키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또는 듣고 혹은 참여하면서 질문할 때 답을 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축하고 또는 경배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신앙을 세대로 계승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모세 율법책을 듣고 읽다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 그 즈음이 초막절을 지킬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을 잊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의 근원인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묵상했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신앙 부흥을 일으킬 때 전 국민을 참여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때마다 유월절 절기 혹은 초막절 절기를 전 국민이 함께 지키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그들을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과 그걸 기리는 것과 기념하는 이 일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들의 신앙의 부흥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킬 때 따라합시다. 규례에 따라 혹은 예식에 따라 절기를 지켰습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어떤 이는 지붕 위에, 어떤 이는 뜰 안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전 뜰에, 어떤 이는 숨은 광장에, 어떤 이는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적어도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하나님 백성은 7일간 초막에서 지내면서 8번째 날 8일째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일까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산에 가서 온갖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자기의 뜰 또는 지붕, 광장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간을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규례고 이스라엘 백성의 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초막절 절기는 예식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경박하거나 천박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격식도 없죠. 예의도 없죠. 자기 욕망을 분출하거나 자신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형식으로 노래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춤을 추는 것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주우러 산에 가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에 가야 하고 나뭇가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얼마큼 가져와야 될까요? 초막을 지을 만큼 가져와야 돼요. 제가 어려서 나뭇가지를 주워 본 적은 없으나
아버지가 주워온 나뭇가지를 본 적은 있습니다. 지게에 가득 나무찜을 지고 오시죠. 그때는 군부를 뗄 때니까요. 연탄도 귀해서 그나마 그것도 다 못 되고 군부를 뗄 때니까 나무찜 한 짐, 두 짐, 세 짐 가져옵니다. 가끔 거기에 뱀이 딸려와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번거롭죠. 초막을 지을 만큼 나뭇가지를 주워온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이 참 번거로우니까 그냥 대충 하지 뭐,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막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주워야 하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편한 예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편할 수 있을지를 찾죠. 가장 좋은 예배는 우리가 편안한 예배입니다. 시원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조용해야 하고 가끔은 잠도 재워줘야 하고 적어도 내게 맞는 문화 코드로의 노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이죠. 번거롭습니다. 이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 8장 17절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죠. 과거에는 이집트에 흉년을 피해 갔다가 난민이 되어서 70명이 내려갔다가 400여 년 만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탈출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가 탈출을 한 사건이죠. 그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로 그들은 적국에 또는 외국에 전쟁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따라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이 이제 포로 생활 내내 보호하셨다가 사로잡혔던 땅에서 본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이후에는 다시 사로잡히거나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기대와 기도를 담은 절기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을 대를 이어 계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뿌리를 두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신 사건들, 이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고 현재 여기서 재현하고, 이로써 그들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고, 그걸 기도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교회 예배를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아멘.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는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형식은 이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과연 구약 성서처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 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한 일이 있을까요?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 혹은 성찬 혹은 주님의 식사, 이것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찬식 때 제가 자주 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말씀이고, 유월절이나 구약의 절기와 똑같은 형태로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그 날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죠. 이것이 예배에 대한 것이고, 예배는 그러므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텐데, 이건 단지 예수의 죽음만 기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그 사건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혹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모두를 포함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이죠. 기념한다는 것은 본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축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와 노래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죠. 그리고 경축합니다. 우리는 몸동작으로 이걸 재현하면서, 제가 이것은, 또는 이 떡은, 이 잔은 엘리베이션을 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듯이 몸동작으로 재현하면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또한 기대하게 되죠. 이러한 이것은 기독교 예배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담은 것이 예배의 형식입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담아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식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주일 예배서죠.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늘 보고 늘 점검합니다.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냥 드려지나 보다 싶고, 일어나라, 앉아라,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게 4페이지이지만 제가 들고 난 원고는 18페이지입니다. 주일 예배서입니다. 서주는 성도들을 모으는 시간이죠. 제가 우리 에란 집사에게 고마운 건, 오늘 연주한 곡은 그냥 갑자기 악보 던져주고 연주해도 합니다. 그러나 서주를 위해서 곡의 완성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죠. 지원이가 자면 잠도 깰 수도 있지만 보챌 때도 피아노 앉아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흉내내느라고 와서 플룻을 불었죠. 지호의 플룻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초보도 아닌 듯한 실력이죠. 그날의 서주를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을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의 정도에 맞게 얼마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모든 찬양대원들이 쉬고 있는 이 주에 홀로 나와 반주를 하니까 애쓰는 사람이죠. 시작 예전에 인사, 시작 찬송을 할 때 괄호 열고 합창이나 복음송이 아닌 찬송가의 경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구별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고, 경배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 그분을 흠모하고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를 준비할 때는 아주 정확해야 되고 조심스러운 것이죠. 기원을 하고 고백과 용서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그의 죄잖아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주를 통해서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인데 마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의 바깥들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 복음성이나 성가나 합창이 아닌 찬송가를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곡을 선곡할 때에도 예배의 콘티를 짜는 그 모든 순서마다 정교하게 신학적, 신앙적, 성경적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말씀 예전으로 들어와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예언자의 글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화답을 한 후에 서신서를 봉독하는데, 서신서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들에게 양육받았던 사람들의 글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공동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할렐루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서를 봉독하는 것입니다. 서유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공동 신조, 사도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을 더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서를 나눠드린 건 그렇게 촘촘하게 준비가 되는데, 이 모든 형식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담아내는 형식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저 모든 악기, 어떤 악기든 연주만 하면 되고 어떤 노래든 아무 순서 없이 막 불러 제낀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 예배가 얼마나 천박한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현대 예배의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경박하다, 그저 쿵짝쿵짝대는 복음성가 중심의 경박한 예배가 있고, 하나는 장례식장 같은 예배가 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시대에 융합해서 의미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것을 제안하죠.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2부 예배 오시지만 할 수 있다면 1부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는 경배와 찬양, 시작 예전 중에 찬양과 경배까지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 예전으로 넘어오죠. 그럼 2부 예배는 시작 예전부터
촘촘하게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감사하길 바라시고, 또 그러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혹은 제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의 구원의 은총이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마침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저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한 교회가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절기, 최대의 명절은 뭘까요? 당연히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매주의 부활절은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매해의 부활절은 우리가 4월 혹은 3월 말에 지키는 부활절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주의 날,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의 출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들 중에서 이 일요일이 주를 위하여 구별된 날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고 어떤 약속보다 선약이니까 지켜내서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실 때까지 나를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건 뭘까? 여러분, 이것은 곧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자녀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전해질까요? 성찬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를 거듭해서 전해지는 방식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성찬을 못 봅니다. 예배당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자녀가 예수의 제자로 자라도록 양육하고 참된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린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이철호 권사님 가족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기 좋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최경호 집사님 가족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집사님 보니까 큰 딸은 위에 있고 작은 딸은 밑에 있고 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아주 행복한 건 도유할 때입니다. 코올리개들이 나와서 도유를, 기름 부음을 받고 갑니다. 처음에 뭔지 몰라서 고개를 막 이러다가 이제는 의뢰이 목사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구나 하고서는 기름 바르는 걸 받고 갑니다. 아빠가 기름 도유하는 걸 봅니다. 엄마가 도유하는 걸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신앙을 계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사건의 정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의 복음이 예배 안에 들어있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로만 믿는 구원의 은총이 here and now, 여기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바른 예배자가 되셔서 하늘복 땅의 복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